찬송가 21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늘 새벽마다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늘 살아갈 힘과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생명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하루하루 주님의 능력으로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걸음걸음이 늘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우리의 삶을 감찰하실 때에 행위대로 우리가 한 대로 다 보지 마시고 은혜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기억하여 주셔서 늘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낱낱이 드러난다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사오니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은혜로 붙드셔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긍휼함을 받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들을 긍휼로 바라보고 용서하고 품어주며 안아주며
그들을 보듬어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삶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우리가 다 예수의 제자인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확진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위기와 어려움도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안정을 속히 찾을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오늘도 찾아가 주님께서 방문해 주셔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힘 주시고 모든 간절한 기도의 문제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큰 깨달음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지고 우리 심령에 새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의 그본세 한 문장입니다. 198쪽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에게 마음을 두지 않는 자는 멸시의 한마디에도 쉽게 요동한다. 반면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자신의 판단에 의지하지 않는 자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가장 권위 있는 인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느끼는 독특한 문화는 정입니다. 정문화죠. 늘 상대방을 배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함께 좋은 것을 공유하는 분위기에 매료됩니다. 처음에 낯설고 어색하게 느꼈던 외국인들도 한국인의 이런 독특한 문화를 나중에는 높이 평가하고 함께 즐기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에게는 독특한 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 좋은 일이 있으면 함께 나눕니다. 그래서 늘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말을 즐겼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 정문화, 그리고 우리나라의 독특한 그 문화를 통해서 친절함과 따뜻함을 느끼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점입니다.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듯이 이런 장점 뒤에는 단점도 있습니다. 지나치게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신경을 씁니다.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오늘 챕터의 제목은 비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제목 앞에는 한 단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들입니다. 굳이 이것을 더 정확하게 제목을 표현하자면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 내용이죠. 오늘의 그본세는 아주 짧은 문장으로 시작합니다. 내 아들아, 너는 굳게 서서 나를 의뢰하라. 무엇을 전제로 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을 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내어서 흉을 보기도 하고 아주 악의적인 말로 비난하기도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절하고 따뜻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는 이런 많은 사람들 속에 쌓여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늘 사람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사실과 다르게 오해를 받기도 하고 의도적인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 이런 경험은 있을 겁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는 이런 일을 당할 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굳게 서서 하나님을 의뢰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원인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고 없는 말을 지어서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들을 내가 상대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그 반응을 그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응과 응답을 하나님께 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정곡을 찌르는 말을 합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너는 왜 그런 사소한 문제를 마음에 두느냐? 이는 내가 아직 육신적이요 필요 이상으로 사람의 눈치를 보기 때문이 아니냐. 이 문장을 읽으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말 그대로 정곡을 찔려서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를 설명하는 부분이 더 아픕니다. 왜 그런가? 멸시를 받기를 두려워하고 잘못에 대한 책망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욕망, 헛된 욕망이 남아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이유이고 그 눈치를 보는 근본적인 원인은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대부분 멸시받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잘못을 지적받는 것을 싫어하고 사람들에게 그저 인정받고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욕망이 우리 안에는 늘 존재합니다. 반대로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당연히 필요 이상으로 사람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살아도 됩니다. 아니,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내 모습, 다른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이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과제를 받았습니다. 아니, 과제가 아니라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인 성도는 그리스도의 기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까, 그 열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 열망은 무거운 짐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로 살아가는 그 열망이 결국은 세상에 누리지 못하는,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의 세계로 인도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은혜를 누리고 정말 놀라운 하늘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오늘 이 고백을 다시 담대하게 선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백을 다른 말로 한번 바꿔볼까요? 이제 내가 사람들 눈치를 보랴 하나님의 눈치를 보랴. 이어서 힘주어 외치며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산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사람의 기쁨, 이것을 사람의 눈치, 하나님의 눈치로 우리는 바꿔서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람들 눈치 많이 보면서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평가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 삶의 포커스를 좀 바꿔야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는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그 관점으로 거기에 에너지를 쏟으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것은 인간의 당연한 욕심입니다. 욕망입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거나 질타받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성도는 사람들의 비난과 평가보다 하나님의 시선과 인정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더군다나 사람들의 근거도 없는 비난에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지나치게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은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갑니다. 나를 멸시하는 단 한마디에도 영혼의 평안을 잃고 요동치게 됩니다. 그저 좋은 평가만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집중하게 됩니다. 삶의 온 에너지를 거기에 쏟게 되죠. 이쯤 되면 인간은 누구나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거나 사람들에게 멸시받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나쁜 평가를 받는 것이 두렵고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삶의 구조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사람들 눈치 보듯이 이제는 그 대상을 바꿔서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성도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완전하시고 사람들의 삶을
평가하시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좋게 보아도 그거 소용없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멸시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바른 곳에 쏟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거기에 우리의 삶의 에너지를 온전히 쏟아내어야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부분 제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이렇게 고백하고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인간의 연약함과 사악함을 잘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힘과 의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람 눈치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사람 눈치 보지 않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눈치만 보겠습니다. 그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을 눈치를 볼 것이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삶이 전전긍긍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고백을 날마다 순간마다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사악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의 눈치 보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내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요청할 때 이제는 우리가 점점 하나님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삶들이 점점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방향으로 삶의 모든 방식, 삶의 모든 방향이 전환되리라 믿습니다. 최근에 가수 양희은이 책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참 재미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그러라 그래입니다. 그러라 그래. 제목을 듣는 순간 무릎을 쳤습니다. 그래, 이거구나. 참 좋은 제목이다. 가수 양희은이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 판단으로 하는 이런저런 말들에 휘둘리지 말고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일 하며 살라. 그건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과도하게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했던 삶을 이제 정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나를 비난하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라 그래. 그 말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말로 나를 비난하든 어떤 말로 나를 멸시하든 그러라 그래 하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혹 그런데 그것이 타당한 지적이라면 회개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반대로 사람들이 나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나를 극도로 칭찬한다 해도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러라 그래.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면 그것이 진정한 인정입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칭찬해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사람들 눈치 보는 것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람 눈치를 이제 보지 않고 하나님 눈치 늘 살피면서 살겠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가장 권위 있는 그 칭찬과 인정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얼마나 보며 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사람들 눈치 보며 살랴, 하나님 눈치 보며 살랴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이제 사람들의 눈치 보던 모든 에너지를 이제 하나님 눈치 보면서 하나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과 존귀함 받는 그런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소망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비난과 세상의 그런 멸시들에 대하여 그러라 그래 외치면서
오직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열망하는 삶을 살 때에 하늘의 기쁨과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옵소서.